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춘지가 1990년에 미국의 500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2010년에 그 500대 기업이 몇 개나 다시 포함됐는지를 조사했더니 121개 회사가 그 500대 기업에 남아 있었고 379개 회사는 탈락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창업주가 회사를 창립하였어도 그 후계자가 그 회사를 능력 있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죠.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은 회사 창업주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는 뛰어나고 탁월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그 회사의 리더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새로운 회장으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나아갈 때 그 회사가 비전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을 넘겨받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에다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밤낮 함께 다녔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이적을 받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더디 믿어요. 참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셨죠.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시고 이 땅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보다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 더 나아가봤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정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으로는 터키와 그리스의 북부지방,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넓은 반경에 더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갔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숨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놀란 비결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숨기고 있었던 어떤 놀란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단순한 사람들이었고 깨달음도 늦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늘 야단과 책망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운이 좋았고
그 좋은 운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참 시기가 나빴어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기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조차 드러내질 못할 만큼 로마 제국 하에서 압제를 받았죠. 게다가 그들은 잡혀가기라도 하면은 수없이 고문을 당하였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은, 환경은 복음 전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가운데 부자들이나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힘을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었거나 병든 자들, 그리고 노예들, 또한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토록 강력하게 확산되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에 저에게 있든지, 아니면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제가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실제지 않습니까? 성경은 관념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성경은 실제요 실생활이고 바로 우리의 생사에 관련된 밀접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매우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바로 오늘 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최근에 제 장모님께서 아주 큰 슬픈 일을 당하셨는데 장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감사도 표하고 또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모 감리교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목회보다는 부름이 다른 곳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일을 행하셨죠. 그분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길 고양이들에게 그 밥을 주고 또는 유기견들을 또 보호해주고 구출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본인은 현재 56세의 이 나이신데 남자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2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시자 자기에게 그 뒤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20대 중반에 걸렸던 죽을 병이 뭐냐면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한 30년 전이죠. 이 혈액암 말기에 걸려서 대학병원에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0.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개월도 못 살고 그 20대 중반에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죽을 수 없었대요.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처자식을 버리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뜨겁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체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근데 기도가 끝나도 낫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계속 몸도 약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해서 계속 또 기도를 했나 봐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또 뜨겁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밖에 붙잡지 못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감싸고 회오리 빠른 것이 같은 것이 돌더니 자기 몸이 붕 뜨는 이런 느낌을 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후부터 몸이 호전되기 시작하더래요. 몸이 계속 좋아져서 나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고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의학적으로도 나았군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저도 신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 진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께서 20대 중반에 그 젊은 날에 혈액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말기에 걸려서 죽는다는 선언을 받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에 그것을 경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더욱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제 신학교는 그 뒤에 갔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는, 이런 성령 역사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강한 바람이 불고 또한 급한 바람과 또한 불꽃 같은 이 불이 갈라지는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온 집에 강하게 가득하게 있었죠. 자,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연이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들이 방언을 받고 이제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들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생긴 거죠. 그들이 이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나 봐요.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고 소동이 났습니다.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명절을 지키기에 왔어요. 그들이 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온 지역의 이름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총 16개 지역과 나라에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120명이 하는 방언을 듣고 나서 저건 우리말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언어를 자기 살고 있던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랍게 그리고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에 뜨겁게 임하시는 그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임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약속과 당부를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갖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교회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씩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절기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 속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물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이며 신약의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절기들은 실물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실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구약의 그림자가 실물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게 가장 큰 절기지만 구약에서는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들을 탈출시키시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내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그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당신의 백성이 나가게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아 빨리 이 이집트를 떠나버려라, 가버려라,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죠. 아니 이집트에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피라미드를 건설합니까? 노예가 없으면 누가 굳은 일, 험한 일, 위험한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노예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빨리 나가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노예들을 빨리 나가라고 해방을 시켜줬을까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었어도 나의 더 소중한 것이 상실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히 죽을 위험에 처하면 억만금을 들여서도 내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에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전달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는 당연히 노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 좋은 노예들을 내가 왜 내보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요?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내가 우리 신 믿으면 됐지, 당신이 뭔데 내보내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바로가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쉽게 내보내지 않겠구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왕궁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사이에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아이들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신이 건너뛰도록 하겠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한문으로는 넘을류 건널 월인 거예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겠다는 것, 건너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만 건너뛰게 하겠느냐? 표시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유월절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라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건너 뛰어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의 아이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에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유월절에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의 통곡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왕은 슬픔에 비탄함에 젖어서 저 저주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빨리 떠나가 버려라. 너희가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빨리 나가라고 바로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었고 해방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이름은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무교절 기간 안에 유월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바로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거든요.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과 그 다음이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무교절의 뜻은 뭐냐면 한문으로 없을무 누룩효입니다. 발음은 누룩효라고도 하죠. 좀 효소, 효모. 근데 누룩이 없는 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야지 그 빵이 구울 때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지만은 누룩을 넣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구워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로 빵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빨리 탈출해서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길거리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그 쓴 약초죠. 쓴 풀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뭘 먹었냐면 맛없는 그 무교빵과 또 이 쓴 나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그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 장자들이 살아난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유월절.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 탈출하는 그 긴박한 날이 무교절. 그래서 맛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죠. 무교절에는. 자, 그 무교절이 7일의 기간인데 그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7일이니까 그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것이죠.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초실절은 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에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의 처음 다발을 베고 나서 그 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첫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첫 다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제사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 초실절 첫 곡식을 벤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은 50일 동안 첫 곡식을 수확을 한 거예요. 50일 동안 수확을 하고서 수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확을 다 마쳤네요. 봄 수확을 다 마쳤네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명절이 언제냐면 오순절이란 거죠. 오순절도 한문인데 5호의 열흘 순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 5번이니까 50일인 거죠. 초실절로부터 50일. 그 50일째 되는 날 이 첫 수확의 봄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명절을 봤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무려 1500년이나 전에 기록되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한 영감을 주신 그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절기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약 속에 숨겨놨던 그 상징과 예언, 그리고 그림자를 신약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셨죠. 그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유월절은 원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이죠.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의 실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 피를 덧넣는 자들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요단강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곁에 있었던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도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실체였습니다. 유월절 다음날 이어지는 명절이 무교절이라고 했죠.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명절.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금요일, 유월절이 예수님 때는 금요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 당시 유월절이었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자 무교절인 거죠. 그 무교절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절에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고난을 견뎠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음의 고난을 견디고
졌던 것이죠. 무교절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은 무교절과 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과 이제는 무교절의 그 7일 동안에 나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첫 곡식단을 바치는 날, 무교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자, 다시 요일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그날이 하필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교절, 그때 죽음의 고난을 무덤에서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실절, 안식일 그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날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이 옛날에 구약시대는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일요일에 초실절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참 우리가 요일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공교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6월 1일이라 하면은 6월 1일이 매년 금요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토요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요일이 아니라 날짜였어요. 7월 14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7월 14일은 금요일일 때도 있고 월요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에는 유월절이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인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교절의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고난의 쓴잔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무교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 날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계획하셨던 거죠. 마침내 그 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구약 성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으며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의 실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영원히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활의 형체로 바뀐 채로 부활하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형체가 바뀐 그 부활의 존재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수확이 일어납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서 계속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들로 이제 부활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있었습니다. 10일이었죠. 합해서 50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50일 만에 초실절, 다시 말하면 부활절 이후 50일 됐으니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열매를 거두신 거죠.
이른 열매는 성령이 거두신 거고 늦은 열매는 언제? 이제 수장절이라고 가을에 거두는 추수가 때가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수장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수장절에는 마지막 추수인 거예요. 그때는 지나면 다시는 추수가 있지 않죠. 성령께서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계속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20여 성도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성령 강림의 그림자였고 신약의 오순절은 그 그림자가 실현된 성령 강림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은 능력 있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제자들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